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처음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라고 부를 때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냐면 문자 그대로 다가올 미래 사회를 책임지고 주도해 나갈 인재로 믿음의 주역으로 키워나갈 것을 소망하고 다짐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이 조국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교회의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는 인구 절벽과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의 이탈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장신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박상진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그러니까 5년 뒤 한국 교회의 90%는 교회 학교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특별히 박상진 교수의 교회 학교 위기 진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음 세대의 위기 요인 1순위가 83.2%의 압도적인 비율로 부모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조금 아프면 교회 가지 말고 쉬라고 이야기하고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빠지고 학원에 보냅니다. 사춘기면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방 안에 가둬두고 휴가 시즌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의를 빼먹고 여행을 갑니다. 그런 부모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언제든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라는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 부모 세대는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 역시 좋은 성적은 곧 좋은 대학이고 좋은 대학은 곧 좋은 직장이고 좋은 직장은 곧 좋은 연봉을 가리키며 좋은 연봉, 많은 돈은 곧 행복한 인생이라는 이 공식을 찰떡같이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 즉 복음은 별로 매력 없는 것, 능력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아직도 다음 세대라고 부르며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을 찰떡같이 믿고 있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져 버렸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기적의 세대가 아니라 기적이 필요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월 한 달간 그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호소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기적을 구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적의 세대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엘라 골짜기 사이에 진을 치고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력은 역부족이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40일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에게는 싸움 대장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4절에서 말하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말은 전투를 위해 단독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거의 양측의 모든 병력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손실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해 이른바 양팀의 챔피언이 나와서 싸우는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블레셋의 챔피언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이라고 말합니다. 키는 약 3m가 됐고요. 56kg에 이르는 갑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7kg이나 되는 창날을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는 이른바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 골리앗에게 도전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조롱하기까지 했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2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며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두려워 도망을 가고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있을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낙담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일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아람과 싸워 승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시 말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낙심되어 한 일이 고작 무엇인지 아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현상금을 걸고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자에게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정책이나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이처럼 비참해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울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이 현장에 보내시는데요.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3m가 넘는 골리앗에게 달려가 골리앗을 쳐 죽였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은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한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서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대한 현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성경을 직접 다 찾아서 사무엘상 16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시기 전에 먼저 뭘 경험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능을 뚫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읽고 듣고 묵상해 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이 정도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놓인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 돈 문제, 우리 자녀들의 대학 문제, 우리 가족의 구원 문제, 우리 사업장의 문제를 다윗처럼 무찌르자, 기적을 일으키자라는 이런 종류의 성공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17장 54개의 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성령에 크게 감동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이 본문을 찾으라고 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16장 14절 보십시오. 성경은 그 다음 바로 장면을 어떻게 전환시킵니까? 뭘 보여줍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 충만한 다윗의 모습과 여호와의 영이 떠난 비참하고 초라한 사울의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골리앗 앞에 벌벌 떨며 이후로 펼쳐지는 31장까지 초라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골리앗처럼 크고 불가능하고 두려운 일 투성입니다. 저 거대한 인본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의 작고 초라한 믿음으로 절대 뚫을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생존의 압박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작고 초라한 믿음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모두가 비웃는 상황에서,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도망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신식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탁월한 전략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탁월한 지혜와 힘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액세서리처럼, 장신구처럼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몸을 치장하고 단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될 수 있는 비결이요,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자. 첫 번째,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이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주일에 들은 말씀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큐티하는 큐티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우리 안에 찔림으로, 때로는 긍휼로, 때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의 결단과 도전으로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붙여주시는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의 말씀을 듣고 이 금요일 이 밤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결단해요.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그 불이 내일 아침에도 계속되십니까? 주일에 들은 말씀이 월요일에도 생생하게 생각나십니까? 지체들을 바라보며 주신 마음의 감동과 긍휼함을 잊지 않고 순종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여름 시즌만 되면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며 무용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뜨거울 때가 있었지. 야, 우리 때는 에어컨이 어딨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말씀 듣기에 바빴지. 야, 요즘은 간식으로 피자와 치킨을 준다고? 우리는 옥수수만 줘도, 감자만 줘도 얼마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수련회를 했는데. 여러분, 왜 이런 무용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때의 그 뜨거움이 에이, 그건 어릴 때 철없는 불장난이야 라고 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잘나섭니까? 내가 사업의 안목이 좋아서입니까? 내가 사역을 잘해서입니까? 내가 내 아들을, 딸을 잘 키워서입니까? 아니죠. 그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불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소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 불을 끕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불을 끕니다.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사모하고 그 불에 순종해서 그 불을 더 키워나가고, 그래서 그 불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옮겨 붙이기에도 모자를 파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해오던 일은 뭡니까? 그 불을 끄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신혼가정부에서 이런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가 참 커졌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30살, 30대밖에 되지 않은 이 신혼가정 안에서 나눈 고백들이 우리가 머리가 참 커진 것 같아요 라는 씁쓸한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떤 간증을 들어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디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만 끄덕이고 맞아, 그랬지, 나도 그랬어. 순종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불을 구하고 계십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은 후에도 그가 두려워 떨며 구했던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51편 11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 떨며 구했던 한 가지는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 교회의 아이들을 진짜 기적의 세대로 키워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불을 받고 그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그것이 찔림이면 눈물로 회개하고 그것이 감동이면 결단하여 순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영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로부터,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그런데 그 앞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구절 뒤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온갖 미신과 우상이 난무합니다. 아침마다 뭘 봅니까?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조금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사주팔자를 보러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 거짓, 폭력, 살인, 온갖 종류의 중독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더 이상 술과 담배로 씨름할 때가 아니라 마약과 씨름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서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 20분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20분이면 마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3만 원이면 20분 안에 마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심각한 시대의 악 속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숨길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 갈증을 죄악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뭐로 채워야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안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상처와 결핍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씻지 못하는 트라우마가 있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또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18절 바로 앞에 등장하는 구절에 있는데요.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죠. 비틀비틀거립니다. 눈이 풀려요. 말이 어눌해집니다. 그러다 결국 길바닥에서 신발을 벗고 잠을 청하죠. 뭐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 기운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돈의 지배를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의 지배를 받으면 방탕해진다는 겁니다. 방탕한 게 뭡니까? 허비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연약한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입니까? 내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손에 들린 작은 물맷돌이 아니라 뭐가 보입니까? 나를 붙들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기독교 작가로 활동 중인 서경욱 작가가 그린 양치는 목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작가는 이 그림과 함께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와 예술가라는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직업은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불안정적인 직업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일까? 주변 사람들이 염려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많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나는 생각보다 편안하다. 넉넉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돈 때문에 수치를 당한 적은 없다. 아슬아슬할 때도 있지만 곧 구원의 문이 열린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다. 아니면 그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혹은 내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서. 그러나 같은 경험이 반복되며 운처럼 보이는 어떤 손길이, 사람을 통한
어떤 섭리가 우리 가정의 통장 잔고를 세밀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불 앞에 놓이게 되면 불가능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 삶을 세밀하게 보살피고 계시는 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다윗 역시 그분의 손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목동으로 양을 치며 짐승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나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 난 여전히 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 오늘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수련회로 되지 않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돌아오겠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능이 끝나면 저절로 돌아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옮겨 붙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찔림과 도전과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 부모된 우리가, 교사된 우리가 무엇 해야겠습니까? 이 진리를 듣고도 여전히 돈이 우선이라고, 성공이 전부라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상황이 어려우면 타협해도 된다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거대한 골리앗과 같지만, 그래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강력한 불로 임하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강력한 지배 아래 놓여 기적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세왕의 그날을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주님 이 밤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흰 옷 입은 주의 순결.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옵소서. 영광의 그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진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사는 것이 사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에 다시 이 세대를 살릴 방법, 다시 우리 가정을 살릴 방법, 다시 죽은 나를 살릴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불가능해 보이는 저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불꽃이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불을 소멸하지 않고 순종하여 더 큰 불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